오늘 읽은 아가서 말씀, 우리가 자주 설교하지 않는 말씀이죠. 노골적인 남녀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낯뜨거운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런 글이 성경에 있어도 되나요?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넣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중요한 절기, 가장 중요한 유월절마다 아가서를 낭독했습니다. 이 아가서의 본래 명칭은 쉴 하쉬림,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뜰을 잠언, 그 안에 있는 성소를 전도서, 그리고 이 아가서를 지성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깊은 사랑의, 내밀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오늘 말씀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런 아가서에 보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 참 아름답군요, 참 멋지군요 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아름다울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달라 보이게 만듭니다. 같은 꽃, 같은 나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고, 같은 봄바람도 사랑하는 남녀의 뺨에는 다른 느낌으로 스칩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의 빛 안에서. 주님이 빛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요, 태양은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양 때문에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시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찬송이 있으시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읽어보면 남녀 간의 사랑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입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딱 부러지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요,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뭘 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남녀 간의 사랑도 더 깊이 더 예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내 자녀도 더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 배울 때 성문서 이렇게 배우죠. 기억하십니까? 시가, 성문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문서 그러면요, 이게 무슨 입학 원서나 무슨 뭐 계약서나, 그죠? 그런 어떤 공적인 다큐멘트로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근데 본래 성문서란 말이에요. The Sacred Literature라는 말이에요. 성문학, 문학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문학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것뿐 아니라 예언서를 포함해서 이야기될 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가의 사랑이 거룩해질 뿐 아니라 열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 열정에서 예술적인 창조성이 나오고 문학적인 표현력이 꽃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언어와 문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을 빼놓고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라틴어는요, 본래 굉장히 단순하고 메마른 언어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카툴루스라는 사람이 연시를 썼어요. 그의 라틴어 역사의 처음 연시입니다. 그거 읽어보면 이 표현이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조악해요. 그 후에 라틴어가 격조 높은 언어가 된 것은 이 성경 전체를 히에로니무스라는 분이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라틴어에 이 새로운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어는요, 단테의 신곡, 단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이탈리아어가 한 국가의 대표 언어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시골에 그냥 각자 방언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오늘도 단테를
이탈리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그거는 세종대왕이 한글의 아버지라 하는 말과 똑같이 단테가 없었으면 현대 이탈리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독일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마틴 루터와 괴테죠. 마틴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은 후에 돌아온 길에 사라집니다. 프레드릭 선제후가 납치하다시피 바르트부르크 성에 데려가서 보호를 하죠. 그 말이 보호지 감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그 답답한 시간에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냅니다. 독일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독일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이 독일어, 루터가 번역해내는 독일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괴테입니다. 괴테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루터와 종교개혁으로부터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파우스트 조금 읽었죠? 우리 교회 아주 대단히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괴테는요, 파우스트 보시면요, 이 쓰면서 마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 있으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려고 막 씨름하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하던 그 장면을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루터가 가득 채웠습니다. 독일 문학계는 이 괴테 작품의 독창적인 구조와 문장들이 루터 성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십니까? 연애소설 중에 이만큼 절절한 소설이 잘 없잖아요, 그죠? 괴테의 연시들. 근데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솔로몬의 아가를 번역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노래 모음이다. 괴테가 유일하게 직접 번역한 성경이 아가서였습니다. 괴테는 단테의 신곡을 인간의 손으로 쓴 최고의 작품이라고 했고요. 시인 예이츠는 그리스도적인 최고의 상상력이라 했습니다. T.S. 엘리어트는 근대 세계는 셰익스피어와 단테가 나누어 갖는다. 제3자. 이 둘이가 1, 2등이고 여러분 3등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둘이가 정말 엄청난 영향을 현대 문학에 끼친 분들입니다. 영어의 역사를 배우면 킹 제임스 성경하고 이 셰익스피어죠. 셰익스피어도 최근의 연구가들에 의하면 신앙적인 동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문학으로 가면 톨스토이, 부활, 죄와벌, 그렇죠? 도스토옙스키, 이 이름만 들어도요 기독교 영향을 알 수 있어요. 미국 문학도 에덴의 동쪽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옥을 보여주는 이 가이드가 있습니다. 지옥과 연옥을 구경할 때는요, 로마의 시인, 국민 시인이라고 하는 베르길리우스가 안내를 해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 가서 나는 못 간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천국을 안내하는 역할을 그 유명한 베아트리체가 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세상의 문학도, 예수 모르는 사람의 문학도 우리의 삶의 진리를 아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문학을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 어디서든 우리는 신학을 만난다. 존 뉴먼이 그런 말을 했고요. 이 말은 꼭 기독교 문학이 아니어도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책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서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좀 폭넓게 세상과 함께 만나고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영국 철학자가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술작품이 어떻게 사회를 반영하는가 설명했는데요. 옛날에 그런 큰 교회들, 대성당들이 하는 예술적 기능을 오늘은 미술관들이 한다는 거죠. 저도 도시를 방문하면 미술관을 가능하면 꼭 가보려고 하는 편인데, 여러분, 이 보통의 말에 의하면 옛날 교회에서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 교회에서 예술품을 접하면서 스토리를 만났는데, 자기를 이해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술관은 크게 지어놓고요, 방을 나눠놓고 르네상스 이탈리아, 19세기 인상주의, 현대 미국 미술 뭐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동강 내놓으니까 연결되는 스토리가 없어졌어요. 분석만 있고, 여러분, 이런 구도가 예술품과의 만남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시를 읽고 서정시, 자유시, 주제는 조국에 대한 사랑, 여기서 임은 밑줄 긋고 조국을 말함 이렇게 정답을 외우면서 시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줄은 몰라, 감상할 줄로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거예요. 구약 성경 아가스를 읽으면서도 답을 맞춰야 돼. 1번 남녀 간의 사랑, 2번 하나님의 사랑 뭔가? 이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통은 이 책에서 현대의 미술관에 예술 작품은 있으나 작품과의 만남이 없는, 나를 이해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죠. 전문적인 설명을 들어야 조금 알 것 같고, 그것도 그냥 대상에 대한 지식일 뿐입니다. 본래 예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술은 만남이고요, 작품과 만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전시장 이름을 좀 이렇게 다정함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움, 햇살,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들, 강물처럼 흐르는 슬픔, 반짝이는 희망, 따뜻했던 기억들 모아 오래 기억하고 싶은 표정들. 여러분, 이런 타이틀을 붙여놓고 그림을 모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서점도 그렇습니다. 서점이 물론 큰 서점들이 잘 분류해놓고 모든 책이 다 있는 것 같은 서점도 좋지만 요즘에요, 아세요? 조그만 서점들 중에서 매력적인 서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하던 말이, 이 부동산 하는 분들이 첫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 이러잖아요. 둘째도 위치. 그런데 요즘에요, 아주 외딴 곳에 있는데 좀 특색이 있는 서점이나 카페들은요, 사람들이 찾아가요. 꽤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작은 서점들을 쭉 모아놓은 지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이야기가 있고 만남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만큼 간절하게 나름의 색깔, 이야기, 만남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문학으로 본다면 이 거룩한 문학은요, 이게 탁월한 이유가 만남의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기 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으면서 언어와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아가멤논과 아킬레스를 공부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창세기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공부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둘 다 재밌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호머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자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전하고 읽었습니다. 호머와 그리스 신화도요,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머 읽어보시면요, 거기 나오는 영웅들은 대부분 다 평면적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끝까지 용감하고요, 비겁한 사람은 처음부터 비겁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여러분 가장 긴 분량이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사람이죠. 나처럼 복잡한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이런 찬송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요, 생각나는 분들 얼굴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40년, 5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 고생도 하고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그 자존심 강하고 무뚝뚝한 어른들이요,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기억이 나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를 비추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를 비추는 거울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내 인생의 슬픔과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이 카타르시스를 목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한번 울고 방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좋은 문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문학으로서의 성경의 역할이, 영향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상상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이런 많은 영화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온 킹, 좀 쉬운 영화 이야기를 하면 라이온 킹 아시죠? 아주 대표적인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죠. 이게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 어떻게 모범적인 정통 클래식입니다. 한 주인공이 무기력,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이제 자아를 제대로 실현하는 이야기죠. 뮬란이나 비슷한 이야기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거는 현대의 창작들인데 여러분 프린스 오브 이집트 모세 이야기는요 고대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도 여전히 현대인에게 매력적인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아주 놀라운 서사 구조입니다. 두 영화가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킹은요 해피엔딩이에요. 심바가 왕이 되어서 이제 평화의 세계가 왔다. 뮬란도 보면 이렇게 막 마지막에 다 그냥 너무 해피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모세 이야기는 이 애니메이션 프린스 오브 이집트는요 고민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끝나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끝이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도요 신명기에서 마무리 못 짓고 끝나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출애굽의 결론은요 뭔가 하면은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요. 광야에서도 그렇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본 환상, 에스겔이 본 환상,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같은 그 민족이 성령이 임하면 언젠가는 당당한 군대처럼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사도행전에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핍박받아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군대같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전도하지 마라. 채찍질 했는데 협박했는데 죽인다 그랬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이게요 에스겔이 말했던 하나님의 군대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야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그 꿈이 사도행전에 와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만큼 큽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장발장, 그죠? 더 미제러블, 가련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뮤지컬로도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여러분 시작할 때 기억하십니까? 죄수들의 합창으로 시작합니다. 이 가련한 백성. 그 합창을 보면 이 메르디의 오페라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생각나는 아주 성경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가면 군중들이 합창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준비하는, 예전에는 그냥 눌려 사는 막 노예 같은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어선 주체적 백성들이 탄생합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 그렇죠? 해방이죠. 이 가사를 보시면 순교자의 피, 크루세이드, 십자가의 행진, 이 안에 아주 강하게 성경적인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자유민주주의의 전진은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난달에 중국에서 반시진핑 시위가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노래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와서 당국이 대단히 긴장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미제라블은요 단순히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악이고 가난한 사람은 피해자다 하는 이분법을 넘어섭니다. 이거 보시면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 이용하고 속이고 착취하는 그런 죄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부자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장발장입니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 그렇죠? 여러분 빅토르 위고는 본래는 교회에 불만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성경의 신앙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이런 장발장이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준 집에서 도둑질 하다가 잡히잖아요. 그때 미리엘 주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그릇은 내가 준 것이요 선물이었어. 이 은 촛대도 가져가라 그랬는데 안 가져갔네. 여러분 이 미리엘 주교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깊은 만남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베푼 은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중심에 있고, 이 변화가 이 영화 전체에, 소설 전체에서요, 세상의 변화를 위한 큰 물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프랑스 혁명을 이루고 현대 민주주의를 이룬 힘이 예수의 정신임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분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물결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행복이 있고 사랑받는 행복이 있지만, 나아가서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그 자랑스럽고 뿌듯한 표정 보셨습니까? 시작할 때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레 미제라블, 가련한 사람들. 이 작품을 쭉 보면요, 결국에 가장 가련한 사람은 경감 자베르입니다. 자살하잖아요. 나는 이것이 옳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발장은 감옥에 있을 때에 별명이 인간 기중기였습니다. 힘이 엄청 셌어요. 누구나 기억합니다. 장발장을 쫓는 자베르도 잘 기억해요. 이 장발장이 시장이 되어서 선하게 살고 있는데 자베르가 의심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거리에서 포슐르망이라는 노인이 마차에 깔립니다. 장발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자베르가 보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힘을 쓰면 내 정체가 탄로날 것이고 나는 파멸할 것입니다. 어떡할까요? 게다가 이 포슐르망은요, 평소에 사사건건 장발장을 괴롭히던 악한 이였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서 장발장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장발장은 하나님이 주신 짐이라 생각하고 그 마차 밑에 들어갑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요,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 정신으로 살아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발장뿐 아닙니다. 이 소설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나에게 부여하는 짐을 기꺼이 지면서 사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 담대하게 나서면서 더 이상 가련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레미제라블에서 마지막까지 이 장발장이 소중하게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젊은이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혁명의 대의 앞에서, 나라 사랑하고 큰일 한다는 앞에서요, 남녀 간의 사랑, 그거 좀 사소한 걸로 치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민주주의하고 왜 혁명합니까?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예쁘게 사랑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꿈꾸는 세상, 꿈을 키워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사랑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성경에서 왜 아가스가 그만큼 소중한 보석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 동시에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